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3장 내용은 우리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분명히 잘 알고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시고 강론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상기시키시고 가서 잘 지키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처절한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세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해서 이끌어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정말 마음을 다했고 많은 정성을 다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그들이 정말 몇 번이나 멸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려서 하나님 그들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고비고비를 넘겨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 선지자가 늘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누군가 이제 후배에게 또 후임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단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죠. 때가 되면은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를 내어주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들을 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은 참 어떻게요? 그 백성들을 갖다 잘 이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죠. 이들이 내가 이 자리를 갖다 물려주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가 되고 바르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염려가 있는데 사실 내가 우리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인들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 선지자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 선지자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자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살아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마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해서 참 복을 받기를 원하지 누구 하나 정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정말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복을 누리며 살 길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사실은 그 레마의 쉐마의 말씀이 결국은 이 신명기 전체를 꿰뚫고 있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계명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굉장한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고 그냥 저도 신앙생활을 갖다 막 시작할 때 은사 체험을 하고 막 영적인 그런 계시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많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갖다가 이제 이루어오면서 제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은사도 중요하고 뭐 성경의 대단한 지식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좀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 참 이 신명기를 갖다가 이제 사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60이 넘고 이 신명기를 읽어가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그 모세 선지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 마음이 또 제 마음이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참 어떤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임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뭐 영적인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도자이든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은 다 그 후임자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임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참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1장까지는 1계명 곧 수직계명에 대한 권면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다른 신을 옆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의 제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깨부시고 다 그것들을 갖다가 불태우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정결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려면은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의 그런 우리들도 우리 사회도 여기에 다문화를 갖다 우리가 다 종교화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마다 이게 우상들이 있고 그곳마다 그냥 산당이 세워져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산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지금 종교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게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어디죠?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은 뭐 거기는 정말 다양한 그 모든 그런 뭐랄까 종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곳 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뭔가 뭐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항의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장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뭐 잘한 거 못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무당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무당, 이 대한민국에서의 무당을 갖다가 전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한 무당들이 많이 있었고 산마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굿하고 막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굿 금지. 산에서 굿하는 일을 다 금지시켰어요. 무당 다
산당들 뭐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정말 무당들이 정말 그냥 깊이 숨어 들어가고 이 사회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일을 갖다가 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는데요. 물론 뭐 그때는 권위주의 사회니까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면은 막 그렇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어쨌든간 12장에서는 그러한 뭡니까 이런 산당들, 나무 밑에 세워진 이런 우상 단체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본받아서 아무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또 중요한 예배 안에서의 중요한 요소이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과정이 제가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혼자 막 이렇게 찬양을 갖다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찬양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요. 또 미리 제가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와서 이게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이렇게 업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성도 간에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2장에서 보여주고요. 13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보니까 뭡니까? 꿈꾸는 자, 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지자는 뭐 그냥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나비. 참 우리나라 말은 나비도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을 백성에게 전하던 그런 대언자. 여기서의 선지자는 이런 대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견자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선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님에도 마치 무슨 계시를 받은 것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뭡니까?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인 양 주장하면서 무엇을 보았다 또 무엇을 들었다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자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꾸죠.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억을 갖다가 못할 뿐이죠. 꿈꾸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아주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 이제 뭐랄까요 현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꿈에서 뭔가를 보았고 또 들었고 한 것들을 마치 현실적인 것 같이 현실과 혼돈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막 꿈꿨대.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대. 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거짓된 여기서 얘기하는 꿈꾸는 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꿈은 꿈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들은 그런 것은 그냥 꿈인 것이지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 뭐 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거나 뭐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밤새 일어나면 꿈이 어쨌는지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제가요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매일같이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래갖고 참 그게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냥 꿈은 꿈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참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나가시는 게 어렵고 그것을 갖다 전화하지 말라고 얼마나 권면하고 싶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렇게 하면은 혹여나 그가 낙심돼서 또 이렇게 뭐랄까요,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그냥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혹여나 꿈을 꿨는데 뭘 봤다, 뭘 느꼈다, 뭐 이런 거 다 그냥 꿈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거기에 부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를 한다고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시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이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확고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신유의 체험, 참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참 기사와 이적의 신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데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내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선지자가 아닌가? 이 꿈꾸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아닌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내게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도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다,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기사, 이적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볼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의 그러한 마술사들이죠. 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일을 갖다가 그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팡이를 갖다가 던지면 뱀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갖고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됐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술사들도, 그 마술사들도, 그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들도 대단한 인물이냐? 또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들려고 해서 물을 갖다 피로 만들었을 때 누가 그랬어요? 술사들도, 바로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또 심지어 어땠습니까? 개구리가 막 이제 그 나일강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술사들도 개구리를 갖다가 올라오게 하는 일을 갖다가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점술가가 신통하다. 신통하다 그래요.
잘 마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를 갖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가서 거기서 점을 보고 그 사람한테 말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점괘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맞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맞으면 누가 그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점쟁이의 점이 맞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대단한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느냐?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점이 여러 형태로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뭐가 있죠? 타루점 또는 그다음에 카드점 그러면서 마치 굉장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한 점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깨뜨리고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참 그뿐만 아니라 오걸트라고 하는 용어로 오걸트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오걸트 안에는 강심술, 주술, 접신, 외계인, 악마주의, 그다음에 요괴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런 그 신비적인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나옵니다. 컴퓨터 게임의 대부분이 다 이 오걸트를 주제로 가지고 다양한 요괴들 또는 거기에 강심술, 접신, 외계인, 주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세계 완전히 그들의 세계관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린 영혼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 영들이 혼탁해지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정말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런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특별히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악마 숭배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록 음악에 굉장히 악마 숭배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악마 숭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뭘 주냐면은 굉장한 인기를 준다. 그리고 또 뭐를 줘요? 물질을 준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악마하고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악마 숭배의 형태로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마귀도 세상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를 줍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면은 그게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저런 거 다 없애면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2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이적과 기사와 이루어지고 너희를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는 이런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정말 찾는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들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내가 점쟁이 그런 거 나는 그 관심도 없어. 카드점 그런 거 안 봐. 타르점 나는 그런 거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내 앞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주셨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앞의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데 딱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에 그냥 깔려 들어가서 거기에 점하고 거기에 무당에 붙들려 갖고 그냥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살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가까우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우리의 장래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앞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아시죠? 내일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아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신들 또는 이단, 거짓, 사이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저런 것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하여 버리면은 얼마나 이 사회상이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고 깨끗할 텐데 왜 저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내내 주시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참된 진실한 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근데 이미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죄 가운데 던져버리고 그래 나 몰라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들, 참 우리가 길어야 70, 80 아닙니까? 이런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까지 다 내어서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러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 앞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말씀 같이 나눴지만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앞에 하나님 제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뭘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걱정이 잘 되지.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일들. 그뿐입니까? 요한 3서 우리 2장 3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의 일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얼마나 잘 될까?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잘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좋을까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점쟁이 말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는 잘 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너를 붙들어준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정말 근심할 일은,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앞의 일들은 우리 장래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래 일들 또 많은 우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우리 앞에 일들이 어떻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아버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염려는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칼에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순수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일에 또 세상의 저런 우상들의 또 거짓된 가르침에 눈길 하나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또 김봉술 집사님 참 이제 병원 또 이렇게 치료하고 치료비 또 생활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여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송희 집사님도 참으로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또 큰 무게감을 아버지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아버지 형통한 은혜가 있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기쁨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